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자녀로 인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 가운데 이제 하갈,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 또 이제 자녀를 낳는 이런 문제와 얽혀서 이 아브라함, 이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끼인 아브라함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불안은 결국 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서 오는 이 불신앙에서 오는 바로 그 결과로 오는 이 불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신앙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창세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주제 성구를 16절로 정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죠.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란에서 나왔죠? 75세에. 그러니 바로 11년 만에, 그죠? 한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이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사라와 임신한 하갈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이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 도망치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4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세 번째 소주제는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사라를 피하여 도망친 이 하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첫 번째 이제 소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무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첫째, 무자로 인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아브라함 부부의 염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지금 이때까지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고 약속 후에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약속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였으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85세가 되었네요. 자, 85세가 될 때까지 이 사라는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구약에서는 이 여자가 자식이 없고 또 집안에 자식이 없는 것을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아주 대단한 수치로 여겼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는 지금 75세가 되었네요. 이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이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식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4절과 5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수중에 화살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활을 가졌는데 이 화살이 없다면 그 활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자식이 없는 이 부부는 그처럼 힘이 없고 아주 소망이 없는 아주 미약한 기쁨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부가 바로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 상급도 없고 이 장사 같은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수중에 화살이 없는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아브라함의 부부의 염려와 근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이 답답함이란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우리는 다 짐작할 수가 없겠죠. 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작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라함 부부. 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으나, 그죠? 약속은 있는데, 지금 성취가 없는 상태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냥 우리 가정에는 자식이 없는가 보다라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0년 전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는데 성취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다면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라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방법이 이것입니다. 한번 16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의 여종은 누구죠? 바로 하갈인데 이 하갈은 누구입니까? 아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 이 하갈은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이렇게 합류되어 있었을까요?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이 사라가 바로의 그 애굽왕 바로에게 취하여져 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했었는데, 그죠? 그때에 아마 그 당시에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노비도 주고, 그죠? 노비를 줬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짐승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줬었는데, 이때 노비를 줬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여종도 들어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사라가 바로에게 취하여져 갔을 때 이 바로를 이 사라를 섬기라고 몸종으로 그때 주신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 여인 하갈이 바로 이런 연유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만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것이라면 어차피 내 여종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내 여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라. 그 방법을 쓴 거죠.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자, 첩으로 줬답니다. 둘째 부인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약속을 받고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이 10년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의 복을 받고 싶은, 자녀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자식을 갖고 싶은 이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드리고 싶은 그런 신앙의 발로에서 그럴 수도 있다. 자녀에 대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이런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후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 몸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어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바로 사라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이 하갈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애굽 사람이었다. 우리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분쟁의 씨앗이 생겼다. 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애굽에서 온 이 노비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 자식을 낳게 되는 이 일은 아주 이 가정에 분쟁의 씨앗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화목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드디어 이 분쟁의 씨앗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하갈은 자기가 몸종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둘째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자 바로 자기의 여주인 이 사라를 향하여 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무엘상 1장에서도 많이 잘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유명한 이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그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고요. 엄마가 둘이나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분인나. 그런데 이 엘가나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는데 이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죠. 그래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로 인해서 이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바로 사무엘의 이 부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첩을 두는 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일부 일처제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렇게 짝지어 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벗어난 인간적인 행동들은 반드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렇게 하자고 누가 먼저 제안을 했죠? 이 사라가 남편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요. 제안은 사라가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의 씨앗이 생겼는데 두 사람 다 잘못이 있죠. 이것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나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제안을 하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따먹고 결국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죄를 범하여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믿음의 가정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줏대를 지키고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져서 한쪽이 잘못된 것을 제안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균형을 정확하게 잡고 뜻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사라와 임신한 하갈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드디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이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이제 분쟁이 생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분쟁이 생김. 첫째, 임신으로 인해 교만해진 하갈. 창세기 16장 4절 뒷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 하갈은 자신이 비록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을 가졌지만 이 하갈은 지금 신분이 뭔가요? 여전히 이 사라의 몸종이죠. 어쨌든 지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바로 이 가정에 필요한 이 남자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이 자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 바로 그의 여주인인 이 사라를 지금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의 어떤 종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그죠?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마음가짐이 틀려졌고 태도가 틀려졌습니다. 이것은 몸종의 자세가 아닌 거죠.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부족함입니다. 자기가 바로 여주인을 통하여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참 이 가정에 자식을 놓아주는 귀한 일에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처지를 잠시 망각함으로 인해서 이 여주인과의 이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4절과 5절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이 슬픔 어린 이 호소와 이 억울한 강구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입니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가는 하갈. 자, 이제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에게 자기의 이 원통함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자, 지금 하갈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당신의 여종이니 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사라, 당신은 나의 아내고 하갈은 비록 내 아이를 가졌지만 바로 당신의 여종이요라고 바로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남편의 후원을 얻고 이제 후원을 입고 이 하갈을 오히려 학대하니 이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도망쳐서 멀리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망친 하갈을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레가 이 하갈을 되게 핍박하고 학대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을 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언약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거처 했던 이 여종 하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함께 살게 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할 때에 그 사람도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알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도망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 자, 사라를 피하여 도망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것도 홀몸도 아니고 배에 아이가 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생면부지의 그런 어떤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 할 이 일이 아마 까마득했을 것입니다. 참 암담한 이 현실 속에 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장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광야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자, 하갈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정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줍니다. 광야에서
만나주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하갈아 살의 여종아 이래서 정체를 분명하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종의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라. 정체는 너는 종이다. 종의 역할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왜 네가 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네 정체를 모르고 그 앞에서 교만하게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자, 우리는 언제 교만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아이를 갖고 이 언약의 씨에 이 언약의 집안에 자식을 낳아주는 이 일이 내 여주인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 남주인과 이렇게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주인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종인 정체를 가진 이 여인이 자칫 한순간에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여주인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런 비극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도망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아, 너의 그 울부짖음, 너의 그 고통, 네 마음의 그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때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자, 여기서 벌써 이 이스마엘의 장래,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장래가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살 거라고 하는 것 벌써 여기서부터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 기독교에 지금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그 바로 조상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자,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바로 16장 13절에서는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갈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여종이었습니다. 단지 일개 여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그가 거하였고 그 하솔 중에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피시고 그를 들으시고 그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연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붙여주신 사람,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은 성도, 하늘나라 식구로 붙여주신 사람, 또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붙여주신 사람,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굳이
나를 중심해서 이렇게 내 주변에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어서인 줄 알고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어쨌든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라는 말을 듣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 순종하여 하갈이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16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그것을 생략됐죠. 돌아가라 하고 바로 다음 구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벌써 아마 몇 달이 지난 모습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해산할 때가 돼서 낳았는데 누가 이름을 짓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스스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이 짓되, 그죠?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었지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스마엘이라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하갈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것으로 나오죠. 바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주권.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것을 여기서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죠. 동물 이름을 짓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냐면 네가 바로 이 동물들의 네가 통치자다. 네가 대리왕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각 동물들을 이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0년을 기다리다가,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다음 해에, 자, 85세에 이 하갈을 취하여 86세에 아들을 낳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까? 왜 나를 믿지 못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가 그 내용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집안에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심각한 결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바로 이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칩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갈 때 바로 이스마엘의 이 후예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방해를 받고 IS니 또 탈레반이니 하는, 그죠? 이런 무장단체 또 테러 집단들을 통하여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약해 주셨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여종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로 이런 일이 빚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때란 언제인가? 여기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리다가, 그죠? 결국 포기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이때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남, 그리고 인간의 필요가 가장 적절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때란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나타나고 바로 인간의 필요는 가장 적절하게 채워지고 공급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도 만발해지는, 그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만발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기쁨이 충만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고 우리는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불신앙의 행위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섣불리 제사를 드림으로 불순종한 자로 그렇게 낙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이 사울왕의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거다. 그래서 7일 후에 내가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7일 후에 내가 가서 7일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하러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무엘은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적은 수많은 적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얼마나 많은 적들이 오냐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이 강력한 적이 바로 자기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사무엘은 제사 드리겠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 이때에 강력한 적은 점점 다가오니 빨리 이 군인들을 정비해서 빨리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자,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필요가 가장 절실할 때죠. 그렇죠? 절실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엘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해도 그것은 명분이 있는 불순종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7일 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을 때 바로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때 바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하러 나가는 때는 언제냐? 바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가 바로 하나님의 때, 전쟁을 해야 될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바로 인간적인 필요의 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이제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욕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명하셨던 그분의 마음은 심히도 참 섭섭하고 불쾌하고 아프고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적인 토를 달지 않고 명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יברכך